행동하는 기독교, 어떻게 공적 신앙을 실천할 것인가? 15번째 시간 2주입니다. 먼저 간추린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도 이주자들을 기꺼이 받아주고 그들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특히 폭력이나 지독한 가난으로 인해 본국에서 내몰린 이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주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온 가족이 헤롯의 대량 학살을 피하여 난민 신분으로 유대에서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또 생애 말년에는 유대 출신의 갈릴리인으로서 갈릴리, 시리아, 사마리아, 유대를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주자 예수님께 신실한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거기에는 분명 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을 기꺼이 받아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는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또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또한 예수님은 환대자이십니다. 실로 예수님은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맞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을 곳을 주시고요. 그 안에서 일하며 가정을 꾸리라고 권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집을 버리고 또 안식처를 주신 분을 거부하였을 때에도, 즉 마치 유산을 탕진한 탕자처럼 행동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돌아온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받아주신 것 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상에서 우리에게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손님으로 있지 않고요. 오히려 그 나라에 소속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이 외인을 시민으로, 나그네를 가족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도 환대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예수님처럼 나그네를 받아들일 때 우리 또한 원래 지음받은 바로 그 존재가 됩니다. 이 개인과 공동체로서 우리는 밀폐되어 봉인된 이 정체성을 갖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포용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즉 우리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모든 인류를 환영하고 통합함으로써 진정 우리 자신이 될 때 우리는요, 우리가 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됩니다. 이주와 관련된 기독교적 신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환대와 정의입니다. 먼저 환대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은 이 나그네인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 환영하는 사랑은요, 이주와 관련된 이 공적 참여의 틀이 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기독교적 신념입니다. 이 다음으로 정의입니다. 이주와 관련된 공적 참여의 틀로서 이 정의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로 이주하는 나라들은 이 역사적으로 서로 얽혀 있고 종종 불의와 착취로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중앙 아메리카인 수십만 명이 이 살인적인 군사 정권을 피해 도망 나와서 미국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군사 정권을 지지했었고요. 따라서 미국은 난민들을 내몬 폭력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의의 견지에서 볼 때 미국은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전제에서 행동해야 했습니다. 이 오늘날 이주와 관련하여 이 신앙에 충실하게 반응하려면요, 이 어떤 역사적 불의가 사람들을 자국에서 몰아내도록 했는지 검토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한 불의에 동조한 나라라는 상황에 비추어 어떤 정의가 필요한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주와 관련된 이 비기독교적인 신념도 있습니다. 이 경제적 이득, 문화적 통합성인데요. 오늘날 이주와 관련된 이 정치적 논의는 이 환대와 정의보다는 이 경제적 이득과 이 문화적 통합성의 견지에서만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적 이득과 문화적 통합성이 이주와 관련된 주요 가치가 된다면요, 이주자들을 왜 받아들여야 하는지 묻게 됩니다. 이 방어적인 입장이 되는 것이죠. 가령
왜 우리는 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도록 허용해야 하는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또 얼마나 또 어떤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야 하는가? 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이런 방어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나 환대와 정의가 주요 가치가 된다면요. 이주자들을 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용적 입장이 되는 것인데요. 가령 우리는 이민에 제한을 두어야 하는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제한이 도대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주에 관한 이 기독교적 공적 참여의 틀이 되어야 하는 이 주요 가치는요. 방어가 아닌 수용적인 바로 환대와 정의입니다. 이 환대와 정의라는 신념을 보완하는 두 가지 고려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안보입니다. 이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할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누군가가 영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감시하고 또 일정한 제한을 두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보를 가지고 또 외국인 혐오와 이민자 배척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민자와 관련된 이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안보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회의 생활 방식 유지입니다. 인간의 문화적 집단의 다양성은 좋은 것이며 또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 사회 안으로 독특한 집단들이 들어올 때 이 기존의 사회생활 방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경계가 무너질 경우 사회가 존속되기 어렵겠죠. 이주에 대해 정확하게 논의하기 위해 개념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먼저 끌어오는 이주입니다. 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편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요청에 의해 이끌려 하는 이주인데요. 보통 이주자에게 경제적으로 더 많은 성취를 이루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내몰린 이주입니다. 이 폭력의 위협이나 지독한 가난으로 인한 이주인데요. 이런 이주자들은 본국에서 내몰려 다른 곳에서 어떤 기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때 두 가지를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폭력을 피해 도망친 난민들이 있고요. 또 지독한 가난을 피해 도망친 이 경제적으로 절박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 위기입니다. 이 갑자기 혹은 극심한 압박 아래에서 대규모의 사람들이 본국을 떠나게 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민 정책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나라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할지 등 이민과 관련된 절차에 관한 일련의 규정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밀입국 이주자입니다. 국경을 넘을 때 필요한 서류 없이 불법적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밀입국은 이주자들에게 아주 위험합니다. 밀입국 과정 중에 이 실종과 사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서 살펴본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이주와 관련된 그리스도인의 의무 세 가지를 정리해 보자면요. 첫째로 수용국은 이 끌어오는 이주자들보다는 내몰린 이주자들을 받아들이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이민은 수용국에 이 최선의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는 문제가 아니라요. 이 궁핍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이민 정책에서 경제적 가난의 이유보다는 폭력을 피해 도망친 난민들이 최우선 순위여야 합니다. 이 폭력을 피해 도망친 난민들은 자국에서 그들의 필요가 충족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극적인 정치적 변화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경제적으로 절박한 이주자들은요. 그들을 본국에 머물게 하면서 이 대외 원조 등을 통해 도울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셋째로 현재 이주자들의 절박한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 이주 위기의 뿌리를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주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이 도착지 국가의 관대하고 정의로운 이민 정책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출발지 국가들 또 국제 관계 속 근본 원인들 전쟁 가난 등을 근절하려는 노력에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간추린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도 이주자들을 기꺼이 받아주고 그들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특히 폭력이나 지독한 가난으로 인해 본국에서 내몰린 이들을 보살펴야 합니다.